우리 찬양대 능력 있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찬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LA 동북 LA 우리 주말씀교회 목표로 온 건 아닙니다. 전 워싱턴, 아틀란타, 그리고 저는 이곳에 어머니를 배우고 가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장로님 보고. 그랬더니 그럼 주일 우리 교회 예배 인도하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여기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오래 몇 번이나 더 어머니를 배울지. 조장래 권사님 제 영적 어머니십니다. 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목사 되게 눈물로 기대신 분이 저 떠나려고 하는 거 손잡고 해서 저를 목사 되게 해서 제가 영적으로 어머니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러 들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나셨습니까? 예배 시간 마음 다 놓으세요. 편안한 마음 갖고 그냥 받으세요. 예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하시면 예수님이 지식 많은 사람만 부르죠. 뭐 예수님 부르신 분들 정말 어부 출신 배우지 못한 사람들 불러서 말씀 전했잖아요. 주님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음 여시고 받아보세요. 예수님 어디서 출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고 다 아시잖아요. 성탄절. 그리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니까 어디로 도망 피난 가셨습니까? 애굽. 이집트죠. 꼽두개라고 하는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니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죽이려고 할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원 고향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고 한번 이사를 가시죠. 이사 간 것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그럼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다 어디냐면 북부 편두리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기 출생이고 거기서 생활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대부분 다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칠 날이 가까워졌다 생각하시고 십자가 5, 6개월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오늘 본문의 시점은 유다 지역 그리고 베레아 요단강 저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복음 전하면서 이제 십자가 시간 한 5, 6개월 전입니다. 그때 주신 것이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유 하면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나란히 던지다는 뜻입니다. 패러블이라고 하는 영어로요. 나란히 던지다. 나란히 던지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설명시켜서 이해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하다 비유를 쓰였습니다. 그럼 저들의 주 생활권이 뭐냐면 포도농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포도원 하면 다 알아요. 생활이니까. 이 생활 속에는 포도원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 근데 신약성경은 한 50회 정도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믿는 너희는 쉽게 이걸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그것이 13장에 있네요.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비유니까 그럼 포도는 뭘 상징할까 따져봐야 되잖아요. 포도는 뭘 상징합니까? 포도는 바로 지금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다스리는 밭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에요. 근데 포도원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누가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품꾼들이 들어와서 부름받고 와서 주인이 너 우리 포도원에 일해. 그래서 부름받은 품꾼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무리들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부름받은 무리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품꾼들이에요.
주인은 포도주는 하나님이시고 품꾼은 바로 우리예요. 근데 8절 보니까 청지기가 나와요. 날이 저물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갖고 싹을 줘라 이렇게 암기 나오거든요. 8절에. 그러면 청지기 누굽니까? 청지기 날이 저물었어요. 우리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이 저물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림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 포도비에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 다음에 3절 보면 3시에, 그 다음에 6시에, 또 정도가 9시에, 그리고 6절에 보면 11시에 그래놨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다를까?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해가 뜰 무렵입니다. 그러면 해가 뜰 무렵하면 바로 우리 시간이라면 6시쯤 되지만 저들은 그때가 예수님 당시의 시간입니다. 이 성경을 이야기해서 예수님 당시엔 그때가 0시입니다. 해가 뜰 때가 시작이 하루가 0시. 그리고 해가 질 때가 12시가 됩니다. 그때를 하루 품삯할 때 12시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그 다음 해 뜰 때까지 뭡니까? 일하지 않는 밤이에요. 그러면 3시에 왔다 하면 3시에 불렀다 하면 6을 더하면 되죠. 우리 시간은 9시. 6시에 부름받았다 하면 6을 더하면 12시. 9시에 부름받았다 하면 오후 3시. 11시에 부름받은 게 있거든요. 11시는 12시 일이 끝나는 해가 저무는데 1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오후 5시쯤 되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유 시작합니다. 참 예수님 비유들은 너무하지 않은가? 아니 12시간 일하는 것이 하루 품삯인데 그게 겨우 1시간 일 시키는 게 됩니까? 겨우 한 3시간 정도 일 시키는 것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한 반나절은 일 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요? 저들은 9월 말쯤 포도 농사를 합니다. 포도를 수확을 해요. 9월 말쯤.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장마예요. 그럼 포도를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따야죠. 그럼 30걸 딸 수는 없잖아요. 익어야 따지. 익은 거 있으면 그냥 1시간만 불러서 따서 또 포도를 만들고 파트타임으로 일시키는 걸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본내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도원 비해서 꼭 알아둘 게 하나 있습니다. 포도원은 누구를 위한 걸까 하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를 위한 걸까 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걸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회. 목사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장로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범대교회니까 주님을 위한 걸까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 천국 백성인 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나 없으면 안 돼. 나라는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나 하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건 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는데 졌어요. 지니까 다급하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지다니 블레셋 이방한테. 그래서 가지고 나간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법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블레셋을 이길 줄 알았어요. 갔다가 졌어요. 그 법궤마저 빼앗겼어요. 블레셋한테. 근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줍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도저히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그래서 이게 어디 오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죠. 거기서부터 20년이 흐릅니다. 20년이 이제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무엘하 6장이 됩니다. 이고 사무엘상 6장에서 사무엘하 6장까지 20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법궤 옮겨가야 되잖아요. 수도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것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제 떠납니다. 가다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다 이러니까 타작 소리에 보면 소가 놀라서 벌쩍 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흔들리잖아요.
웃사가 기겁을 하고 법을 딱 잡았어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여호와님이 진노하셔서 죽었습니다. 웃사가. 왜요?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포도는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우린 나라고 할 정도면 교회 증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같은 걸, 주님의 권능에 나 같은 걸 이렇게 써주신가? 더욱더 뭐가 깊어야 돼요? 감사와 감격이 깊고 마음에 뭉클한 것이 솟아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같은 게 목사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서 조심할 건 바로 이겁니다. 나라고 할 것, 잊어버리세요. 그럼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죠. 이제 이게 서론이었고 이제 내용이 본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뭔가, 두 번째 그럼 이 본문의 내용,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럼 내용을 들어갑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광장에 갔어요. 광장은 바로 뭐냐면 일하려는 품꾼들이 모여있는 것이 광장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이제 그날 하루 일감을 구하려고 모여들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살기가. 하루 일해서 하루 사는 것입니다. 일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자네 와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하고 이른 아침에 0시에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또 나가봤더니 또 아직도 일 못 한 사람이니까 자네들 와. 6시에 오니까 또 있어요. 또 와. 9시에 오니까 또 있어요. 자네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해가 지기 1시간 전 11시죠. 11시에 6절인가요? 11시가 있나요? 11시에 또 나가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네는 지금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해질라면 왜 이렇게 아직도 서성거리고 놀고 있어? 그랬더니 저를 불러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가족 굶게 되어 있죠. 불러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서 1시간이라도 일해 하고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날이 저물매 했습니다. 날이 저물매 그 포도원 주인이 청직을 부릅니다. 청직이 불러갖고 이제 품삯을 줘야지. 날이 저물었으니까 품삯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는데 주인이 얘기합니다. 줄 때 처음 부른 사람부터 주지 말고 나 좀 부른 사람부터 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품삯을 받으러 왔습니다. 나 좀 부른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를 딱 줍니다. 한 데나로요. 한 데나를 받으니까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이 사람 1시간, 이 사람보다 11시간 더 일 많이 했어요. 야, 이 주인 되게 마음 좋다. 나는 엄청난 오늘 품삯을 받겠다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를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저 사람 1시간 일했죠. 우리 이 무더운 여름 아니에요? 무더운 또약빛 속에서 이렇게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12시간 일했는데 아니 저 사람과 똑같이 한 대를 준다는 건 당신 정말 불합리합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14절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1절 12절이고요. 13절 14절 보니까 포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한테 뭘 잘못했나? 자네하고 내가 계약을 맺지 않았는가? 품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계약 맺고 일시키는 일꾼입니다. 그냥 일꾼하고 다는 것은 계약을 맺은 일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을 맺었어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 받습니까? 구약이 있습니까? 신약입니까? 마태복음 신약이죠. 신약 앞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구약이 있죠. 그 약이 뭡니까? 계약이죠. 우리 이 말씀 계약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우리 품꾼들이에요. 그렇게 자네한테 내가 한 대를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한 푼 내가 준 적이 있어. 난 당시에 정당해 줬어. 내가 한 대를 준다고 했는데 떼어먹었으면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저 사람은요 1시간 일했는데 왜 한 대를 줬습니까? 그건 내 뜻이야. 여기 14절이죠.
그 내 뜻이야. 주인이 뜻이라는데. 그 내가 뭘 간섭할 게 없어요. 주인의 뜻이에요. 네 것, 이거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네가 그걸 악으로 보느냐 하고 그 사람 가정이 이제 굶을 텐데 그 사람에게 한 대를 줘서 가정이 먹고 살게 해준 거 이게 선 아니에요? 선을 행했는데 이걸 악으로 보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그리고 16절 결론을 냅니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해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게 교회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왜 하시게 됐는가? 이 비유의 맨 앞에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러이러한데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성경은 없습니다. 가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으로 시작했으면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는가 봐야죠. 그럼 19장 30절이에요. 그 앞에 19장 30절이 뭡니까? 거기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위험이 있다. 조심하라. 경고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19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될 텐데 높은 자리 왕이 될 텐데 그럼 우리들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배도 버렸죠. 가족도 버렸죠. 오직 주님 한 번만 따라왔는데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부름받고 내 제자라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내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슨 보상 주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리고 오늘 포도원 비유를 해주시고 다시 결론을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뭐가 돼요? 19장 3절 다시 거꾸로 얘기할 뿐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기 본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교훈을 때 가봅니다. 그럼 포도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들어오냐는 겁니다. 이 포도원이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냐.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들어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한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0절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너너 정하시고 정한 자를 부르셔서 불러서 들어갔더니 예 대답해 들어가. 그러니까 예 하고 들어갔어. 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부르심에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하고 포도원이가 그게 뭐 구원받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불러서 선물 주면서 야 이거 믿으라는데 예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참 쉬워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을까? 한번 그 교훈이 뭔가를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불러서 들어왔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포도원에 들어간다.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포도원에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너희를 택한 자. 그런 자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게 뭡니까? 한번 해 뜰 때 딱 불러서 그때 품삯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니까 한 데나리를 딱 줬으면 끝나요. 불만할 게 없잖아요. 모두 똑같이 시작 1시간까지 똑같이 끝났으니까 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불렀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3시간 밖에 일하는 어떤 1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한나절 일하고 어떤 사람은 그 9시간 일하고 뭐 이렇게 그 왜 시간차를 불러서 되는가. 근데 품삯은 왜 또 똑같이 주는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은 이게 지혜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를 하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불합리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엄마 젖을 떼자마자 교회를 보내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았죠. 모세는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받았죠. 당신은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저는 유아세에 받았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른 아침에 부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부름받았어요. 20대, 30대 부름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40, 50대 부름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차가 다 달라요, 부름받는 거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 하루 일과 이후로 성령이 가까워져서 이제 60대 부름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차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교육이 뭐가 있을까요? 교훈이. 날이 저물기 전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이 젊으면 부르지 않아요. 날이 젊은 건 우리가 죽음이 오는 거라,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날이 젊습니다. 그땐 끝이에요. 그 전에 날이 저물기 전에는 언제든지 1시간 전에도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보니까 한편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가 있었죠? 양쪽 편에 강도가. 한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뭐예요? 낙원에 이르리라. 임종 때, 전 목회하다 보니까 30년 정도 목회를 하죠. 지금도 원로 목사를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임종 예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완고하시 옛날 어린인데. 그런데 임종 예배 돌아오시고 또 연락이 왔어요. 밤 11시쯤. 그러니까 쫓아갔어요.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래 고개 끄덕끄덕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살면서 자식들에게 확신을 주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런 임종예배 때 그 신기한 모습을 잘 봅니다. 그럼 그 사람도 그 임종예배 하신 분도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똑같이 한 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럼 똑같은 건 뭐예요? 다 같이 사무엘이 젖대고 들어온 사람이나 80세 부름받은 모세나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임종 때에 죽은 그 강도나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갔으면 어떡하세요? 다 같이 들어갔어요. 다 같이 영생 얻었으면 못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한 대례는 다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언제 왔든지 예수 믿기만 다 같이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시아버님 교회 안 나가시는데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간단해요, 답은. 미팅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미팅이 없습니까? 포도원 주일하고 미팅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미팅 하나님 부를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왜 기도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럼 교회 자꾸 모시고 오세요. 아니, 이제 여기는 장소를 넓혀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좀 좋은데 이걸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넓히세요. 한 분이 한 번 전도 못합니까? 1년 동안에 더 뭐 짧게 하지 않고 1년 동안에 친구분 한 번만 데려온다고 하면 이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 여기 멤버들 참 제가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니까 다녀오게 됐습니다. 정말 알차고 힘을 많은 교회가 우리 주말씀 교회입니다. 저는 늘 새벽 기도할 때 제일 첫 기도가 주말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웃이 나올 수 있도록 두 번째 질문이죠. 왜 나중된 자를 먼저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된 자를 부르고 한 대를 주고 갔으면
뭐 원망불평이 없어요. 뭐 자기 계약대로 한 대를 받았으니까 뒷사람 얼마 주는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 온 사람 한 시간에 사람을 똑같이 한 대를 주니까 원망불평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해석할 거 없어요. 너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뜻이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기준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바라보면 비교가 돼요. 원망불평이 나와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뜻을 찾을 겁니다.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당신의 몸되기가 잘 되고, 당신의 몸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줄 수 있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거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라고요. 그런데 처음 부른 사람은 하루 품삯 한 대를, 그러니까 한 대를 약속했어요. 근데 나머지 시간처럼 부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상당히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중 부르면 3시간 일 못한 사람, 6시간 일 못한 사람, 9시간 일 못한 사람, 11시간 일 못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대로 상당히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주실까, 이 주인이 얼마나 줄까 생각할 겁니다. 그럼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참새, 여러분 다 아시는, 저는 어려운 걸 몰라요. 저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땅에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거 기억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게 아사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사르니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값입니다. 로마 돈입니다. 그 한 아사르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 머리칼 것이다. 제 뒤에 뭐 이게 떴대요. 이거 뭐 막 잤더니 붙었대요. 그래서 제가 남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물축에서 차갑게 기도를 방해하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보기 싫다고 이제. 근데 제 머리칼 몇 개 만졌는지 몰라요. 저는 제 머리칼도 못 쓰는데 하나님 우리 머리칼까지 세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밀성입니다. 세밀한 분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우리 그러면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아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맡기면 되지. 그럼 내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 내 할 일 끝나잖아요.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상당이라는 것은, 나는 그러니까 한 대를 하루 품삯 12시간 안 했으니까 그럼 데나리온 받지 못하지만 몇 아사르나 받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품삯을 줬어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누굴 바라볼까요? 주인 바라보겠죠? 이 주인이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나에게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감격할까 안 할까요?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우리 가족 뭐 한 시간 일해서 가족 못 먹고 살 텐데 이렇게 하루 품삯 하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품삯을 받았으니 마음이 편안해 안 해요? 편안하죠.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 그게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 여기 있어요. 천국이. 그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게 천국인데, 그건 우리 나도 한 시간 일하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시면요, 맨 성경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이건 교회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는 것도 상이 있는데 너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그러면서 오늘 결론 내립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이런 건데 원망불평하는 것은 천국에 합당하지 합니까? 합당하지 못합니까?
합당하지 못하죠. 원망하면 어디에 걸었습니까? 자기 바라보는 거. 나는 12시간이 됐는데 저거는 1시간이 됐는데 자기 바라보. 교회는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주님의 것인데. 그러면서 바로 결론 내리십니다. 그러니 나중된 자가 뭐가 됐어요? 천국이 돼 있는데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원망 못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 자기 바라보고 주님 안 바라보고 이건 나중됩니다. 그 조심하라. 주님이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부름받은 사람의 마지막 10분 동안에 전해야겠네요. 처음 부름받은 사람의 잘못이 뭘까 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어요? 처음 부른 사람. 뭐 간단히 자기 바라봤어요. 자기 바라보니까 뭐가 됐어요? 교회는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은혜 잃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감사 잃어버렸잖아요. 주인 불릴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어요. 은혜가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겸손히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주님 바라보면 나 같은 것이 겸손해. 그 은혜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에 이 처음 부름받은 사람의 잘못을 생각해 봅시다. 그 잘못은 부름받은 그 받기 전에 자기 처지를 망각한 겁니다. 부름받기 전에 뭐 했어요? 광장에 나와서 나 좀 불러줬으면. 오늘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난 우리 가족이 굶는데. 그런데 불러줬어요. 얼마나 감격해. 야, 나는 오늘 참 운이 좋은 날이다. 나를 다 불러줬으니. 그러니까 감격했는데 그만 그걸 잃어버렸어요. 감격을. 두 번째는 왜 잃어버렸습니까? 비교하는 바람에. 비교의식이에요. 문제 비교의식 하니까 나는 12시 일하는데 저 사람은 몇 시간? 1시간 일하고도 3시간 일하고도 한낮을 일하고도 나랑 똑같이 받아? 비교의식. 그러니까 동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직분자 오늘 저는 이제 또 오후 3시 반에 끝나면 저쪽 고은교회 가서 또 권면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권면회를 또 가야 됩니다. 오늘 저 직분자 뭐 집사님 뽑고란데요. 권센터 뽑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 불러준 거 동역자가 되나요? 그 직분자 세우면 누구는 나는 아닌데 하고 동역자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만약에 집사 됐다고 하면 높은 겁니까? 권사되면 높은 겁니까? 장로되면 높은 겁니까? 목사는 높은 겁니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의 한계입니다. 목사는 목사 자리, 장로는 장로님 자리, 권사는 권사님 자리, 집사는 집사 자리.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몇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집사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장로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권사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직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비교의식, 이건 추한 모습을 만듭니다. 내 모습을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의 축복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 굶을 가정이 오늘 한 대를 받아서 오늘 기뻐서 한 가족이 다 먹고 하는 거, 나도 한 대는 받았잖아요. 12시 일했지만. 그럼 그거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함께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한 대를 받아서 내가 손해봤습니까? 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난 계획도 한 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왜 원망합니까? 왜 내가 초라해집니까? 내가 왜 이 추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웠습니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로가 많은데 자신의 공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결국 은혜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빚진 자예요. 내 입에서 어디가 아플 수 있습니까? 내 그처한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지옥가에 마땅한 나를, 지옥 백성을 갖다가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 보고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게 하고, 내 어렵게 힘들어도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바라보게 한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난 정말 무슨 일을 해도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무익한 종. 그럼 우리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왜 불행하게 만들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불행하게 사는 그 삶을 왜 하는지,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아이가 8세 맞다가 9세 맞았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와, 너 잘했어 하고 끌안고 있는데 옆집 전화가 딱 울렸어요. 옆집에 전화해. 아유, 우리 아이 있잖아.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 100점 맞았어. 9세 맞고 끌안다가 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다 풀려요. 야, 너 뭐 했어? 저도 왜 100점 맞았대. 이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 삶이 그래요. 뭐 어려운 말 아니고 우리 친구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경제의식, 비교의식, 추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내 가정은 내 가정 모습을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주 말씀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손잡고 한번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죠. 스스로의 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한 임금님이 정원에 갔습니다. 정원에 갔더니 참나무 탄탄하지 않습니까? 참나무. 그 참나무 탄탄한데 이게 가지가 축 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탄탄하니? 왜 이렇게 죽어가? 그때 전 뭐 쓸모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저 전나무 보세요. 쫙 물뚝 솟고 제목이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난 전나무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나 같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전나무한테 갔대요. 전나무 또 폭삭하고 있어요. 너 왜 그래? 전 뭐합니까? 포도나무 보세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히고 모두가 즐겁게 해주고 포도주를 만들고 이거 얼마나 생활이 유익하게 됩니까? 포도나무처럼 유익할 때 난 키만 멀쩡하지. 멀대 같은 거 내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대. 그 포도나무한테 갔습니다. 넌 왜 그래? 했더니 저는요 제 몸 하나 추단 못하고 나무가지 의지하고 저쪽이라 하면 거기에 저 포도나무 줄기가 타고 가지 않습니까? 내 몸 하나 지탱하지 못하는 거 나 같은 삶 전 가치가 없습니다. 장미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장미꽃 가져가고 꽃 화든 이렇게 꽂고 뭐 참 좋아하는데 난 장미꽃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임금님이 실망하고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뜰에 제비꽃이 활짝 폈어요. 그 키도 작달라 광보색의 제비꽃이 파란색을 띠고 하늘 향해서 활짝 웃으며 펴 있습니다. 제비꽃한테 너는 뭘 이렇게 좋아서 웃고 있니? 하나님, 그 임금님, 저를 이 화단에 제비꽃으로 심은 것은 저 제비꽃입니다. 다른 것보다 못생겼지만 제비꽃을 피우라고 심은 거 아닙니까? 저는 임금님이 심은 그대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제비꽃 피운 겁니다. 주님 여러분 각각 자리에 각 가정을 세웠습니다. 근데 왜 남과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잃고 있습니까? 왜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십니까? 이제 손 불 끈지 좀 우리 가정이 최고예요. 주님의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나 비록 남한테는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지만 난 내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멋지게 인생 살다가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혹이라도 제가 LA 우리 주말씀교회 여기 소문 들을 때는 늘 정말 좋은 소문이 있길 바랍니다.